오늘 우리가 성도가 올라가야 할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등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 타고 올라가는 거 말고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등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북한산에 몇 번 올라가 봤고, 하와이 있을 때도 동네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참 등산을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바람 쐬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등산이 그렇게 좋은데 사실 등산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는 자꾸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됩니다. 갈까 말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 어지럼증도 생기고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맛에 등산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산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산을 올라야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가가 올라가야 할 높은 산과도 같습니다. 또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남녀는 이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올라가야 할 그런 높은 산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모진 질병에 걸려서 그 병과 싸우면서 참 이겨나가야 할 그런 높은 산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산이 많이 나옵니다. 참 성경 곳곳에 산이 등장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산이고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받은 것도 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산 위입니다. 대부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산은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데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 즉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산, 구별된 마음의 산, 거룩의 산을 오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도중에 산을 많이 찾으셨어요. 산을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세상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혼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산을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언덕에 동산 위에 올라가셔서 참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면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채를 비추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산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영생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산들은 바로 변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등산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은혜 충만히 받고 귀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들은 각자 특색이 있고 그리고 거기 숨겨진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변화를 지향하는 산이 있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준 많은 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헌신과 희생의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너무나도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우직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절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하겠으니까 그 아들 대신에 그 옆에 숲풀에 있는 수양을 대신 바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리아 산은 바로 희생과 헌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리아 산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래로 대대로 내려온 그 굉장히 중요한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마침내 솔로몬 때 완성해서 그 성전을 그 산 위에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오늘 믿는 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귀한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런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도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산 위에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모리아산에 이슬람 사원이 대신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희생의 산, 헌신의 산, 모리아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참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는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유익과 이득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열심히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주는 삶, 버리는 삶, 잃는 삶을 살아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안겨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고자 할 때, 내가 양보하고자 할 때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헌신의 삶, 희생의 삶, 봉사의 삶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리아산의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뭘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예배하신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이 희생의 하나님의 미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썩어져서 장차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의 산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의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대신 수양을 바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만국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치려고 한 너무나도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희생할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바로 사명의 산입니다.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받은 사명은 그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 신의 산은 기적의 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셨어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란 목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지팡이를 친다고 생수가 솟아납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내산은 기적의 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세상 죄악의 권세에 신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 죄악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라 할지라도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유언은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의 기도 제목은 자기 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고 아들이 끝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참 이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게 뭐예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제가 꼭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열심히 교회 다니도록 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주는 유언이란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평소 살아있을 때는 아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야단칠까봐 무서워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사명이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언으로 주신 사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명이 있지만은 여러분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위축이 되는데 참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면은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될 것도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서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은 사명의 산, 전도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산에 올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참 귀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밀베 왕자, 이 리빙스턴이나 썬다싱 같은 사람이 이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사람도 이 사명 감당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한국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참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참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덕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과 교인이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참 무조건 들이대며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집사님 이 집에 들어가십시다. 그 뜻은 이제 그 집사님이 앞장서서 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집은요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이 집 주인이 보살이랍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옆에 집에 우리 들어가십시다. 아 목사님, 이 집도 안 됩니다. 이 집은 1년에 3번씩 무당 불러서 굿하는 집입니다. 그 집 주인이 반무당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건너 저 집을 들어가십시다. 아 집사님, 아 목사님, 이 집도 안 됩니다. 이 집은요 그 집 주인이 얼마 전에 우리 교인하고 대판 싸웠어요.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라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이 된 거예요. 야, 참 전도할 데가 없나. 조금 더 걸어가다가 그 앞집을 가리키면서 거기 들어가자 하니까 이 집사님 또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저 집도 안 됩니다. 저 집 주인은 우리 교인들하고 개하다가 개가 깨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절대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전도할 때가 이렇게 없나. 이번에는 그 집사님이 대신, 목사님 그런 이런 집은 안 되니까 우리가 저 골목 끝에 있는 저 집에 우리 들어가십시다. 그러니까 이번엔 목사님이, 아 저 집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저 집 주인도 우리 교인하고 싸웠나요? 관계가 안 좋은가요? 아니요, 저 집 주인은 우리 교인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왜 저 집에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 집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이 핑계, 저 사람은 저 핑계, 참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전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나오던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그때 야외 예배를 가서 재밌게 놀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그분의 얼굴이 좀 너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참 교회 안 나오는 핑계도 참 가지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서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의 산, 이 사명의 산, 이 신의 산에 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바로 기도의 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아합 왕의 우상 숭배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결에서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엘리야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산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산입니다. 지금도 이 갈멜산 꼭대기에 이 엘리야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엘리야가 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자기 혼자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도망치니까 이 엘리야가 다 쫓아가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의 동상에 보면은 엘리야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칼이 이렇게 휘었다고 합니다. 왜 휘었나 봤더니 얼마나 열심히 찔러댔는지, 얼마나 열심히 무찔렀는지 그렇게 됐다는. 근데 이제 조각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이 850대 1.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갈멜산에 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걸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재판관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통 터져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내 이 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야. 야, 시간 없어, 꺼져. 이렇게 박대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과부는 끝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재판관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야, 시끄러, 꺼져. 계속해서 박대하고 발로 걷어차고 이렇게 내쫓는데도 이 과부는 뭐 그냥 전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지쳤어요. 야, 이거 이 사람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피곤하겠구나. 내가 못 살겠구나. 그래, 네 소원이 뭐냐 한번 드러나보자. 그래서 결국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또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도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어찌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에 앵무새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앵무새는 이제 사람 말을 따라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기르는 앵무새가 사람만 보면 한다는 말이 뽀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사람들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글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집에 갔는데, 목사님도 집에 앵무새 한 마리 기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속으로 감탄하면서, 야, 역시 목사님 집 앵무새에서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집 앵무새는 뽀뽀합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집 앵무새를 데려다가 목사님 집 앵무새한테 이 좋은 말을 배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자기 집 앵무새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집 앵무새가 있는 세 장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합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집 앵무새가 목사님 집 앵무새가 있는 세 장 안에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 집 앵무새를 보고서 대번 하는 말이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 앵무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앵무새의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겠습니까? 신학자 매튜 엘리는 말하기를,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 같이,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인데 이 마귀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가정을 마귀는 우습게 여긴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변화의 산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 변화의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은 변화의 산에 올라서 바울로 변화되었고, 비겁하기 그지없던 베드로는 이 변화의 산에 올라서 자기의 목숨 바쳐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도 이 변화의 산에 올라서 바로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화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산에 오르지 못하면 다른 엉뚱한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산에 올라서 시기하고 살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발람의 산에 올라서 탐욕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라의 산에 올라서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어떤 한 산을 올라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산에 올라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을 오르지 않고는 심령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지 않고는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과거에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탓만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산, 오늘 4가지 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헌신의 모리아산, 사명의 신의 산, 기도의 갈멜산, 그리고 변화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산들에 올라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